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강의 20번째 시간 이웃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건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만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웃들을 사랑하고 관심하고 저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요. 정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들 중 하나같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라든지 리빙스톤이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하천풍화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이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짜증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때 참 복받은 분들이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동물적인 복입니다. 동물적인 복.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웃에 대해서 악한 덕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분노에 대한 교훈, 그리고 도둑질에 대한 교훈, 그리고 더러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는 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해결이 되어요. 한편 바울 사도는 이상에서 제시한 덕목들 가운데 해를 끼치는 악덕과 또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덕은 버리고 미덕, 아름다운 덕을 행하면서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 교훈받게 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인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건 참된 것을 말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옛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과거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름하여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되어 살았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를 일반적인 도덕에 호소하지 않고 그리스도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호소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리스도인데 거짓에 사로잡히면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너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건 사랑과 연합, 이 사랑과 연합입니다. 만약에 서로에게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거짓이 있다, 유선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지체가, 거룩한 몸이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거짓을 갖다가 영적 분위기를 풍겨놓으면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없지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 간의 관계도 그렇고 거짓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행복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단들까지 설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로 기성교회에 낚시질을 던져놓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사람을 낚시질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낚시질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거짓, 특히 이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 온전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짓을 말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참말을 해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시고, 장차 그 영광스러운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 거짓을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냐는 겁니다. 또 나중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자기가 망신을 당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영광까지 가리우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내 거룩한 신분을 더럽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어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참된 말을 함으로 망신을 당하고 참된 말을 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참말로 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은 언제 드러나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속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거짓이 통했다고 해도 나중에 종국에는 그 거짓이 드러날 때는 말로도 없이 부끄러운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인 걸 아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면 참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난 사람을 해서 교회 공동체까지 욕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 참된 것을 말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습관이고 참말도, 참된 말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참말을 하려고 하는 그 애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라. 분노. 본문 26절 보십시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분을 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자극받아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뻑뻑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마음판에 속 들어옵니다. 성질 부리지 말라는, 성질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질 부리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성질 부리는 사람 대부분 인정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질 부리는 건 다혈질이라는데 이 다혈질의 특징이 인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합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가까운 사람이. 보세요. 인정은 많아서 정말 좋을 때는 막 내 뱃속에 있는 까지 다 꺼내서 줄 것 같았는데 한 번 비유 틀리면 그냥 완전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선이 없는 남편이라는 건 참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남편 잘 만났지 한데 한 가지 뒤틀린 게 뭐냐, 이 성질이 고약한 성질이 10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인데 요것 때문에 막 살까 안 살까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가지 잘한다면서 한 가지 좀 잘못해도 좀 참아봐 할 수 있지만 100가지 잘한 것을 뒤엎을 만큼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을 겁니다. 정말 잘할 때는 좋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질이 났다고 하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질을 부리면 큰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물론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바람을 해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분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건 의분이 아니라 사적인 분노입니다. 사적인 분노를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질을 좀 참으면 좋겠는데 성질을 맞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데 그냥 뻑뻑 성질을 부리면은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공동체에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이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약합니다. 참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고 구원하면서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로 하여금, 사탄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질을 부리면 마귀가 침입한다는 겁니다. 성질을 부릴 때 쏙 하고 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분노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 없는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분노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나를 정복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분노는 미움이나 오해, 악의와 보복감 등을 조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그 안에서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참 불경한 겁니다.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은 불경한 것이라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노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절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요. 대부분의 우리가 분노할 때 보면은 저 멀리 있는 북한 오랑캐들에게 공산당들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입에 들은까지 다 내주할 그 식구들에게 분노한다니까요. 성질 부린다니까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성질 났다가는 뭐 이것저것 다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질 부리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바래가지고 누가 좋겠는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질 부리는 사람 밑에서는요, 큰 인물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55 먹은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13살 때까지는 신동이었어요. 이게 춤과 노래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막.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뭐 목회자가 뭐 언제나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있는 그 친구 하나가 오징어를 이렇게 빨고 있는 오징어 딸 뜨거니 크게 먹고 싶더라. 달라게 안 주니까 뺏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주집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목사님 아들 그놈이 내 오징어 뺏어 먹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나무집에 애기 오징어를 뺏어 먹게 만드냐고.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이웃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또 창피를 당하니까 아들을 찾아가 빗자락 몽댕이로 그냥 얼마나 두들겨 잡았는지 실신할 정도로 실신할.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신명을 잃어. 신명을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를 줄도 모르고 춤도 출 줄 모르고 이제 그 이후로 완전히 신바람이 죽어든 겁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일반 대학에 상대를 갔는데 회사에 가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도 안 되니까 그럼 신학을 해라. 목사라면 신학을 졸업받고도 교회 가보니 또 그 모양이 이게. 그 자기가 한번 한눈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모든 일이 자신이 없을까? 그래서 한 번은 산기도를 갔는데 그날 밤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는데 그 13살 먹을 때 오징어 뺏어 먹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그 맺힌 그 분노가 그 화가 아직까지도 자기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성령이 치유해 주시니까 그 시간 이후로 사실 신바람이 나서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로 빗자락 몽댕이로 때려잡았지만 이 아들은 그 빗자락 몽댕이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신 그 신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어서야 성령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이 문제가 된 이 습관 문제, 이 고약한 성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성질을 부리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을 참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상대방 앞에서 이 분을 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냐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 사람 무한하게 성질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일제히 정말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언제 저 불똥이 들까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은 참으셔야 합니다. 정말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위하는 사람이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을 바라는데 돌아서면 금방 분이에요. 이거 분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다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가정, 교회가 다 힘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데 우리가 성질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걸 알면서도 번번이 이 성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또 이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야 사람은 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분노함으로 주위에 이르지 말라고 권면하니만큼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마음과 머리판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분품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성질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분을 절제할 수가 있고 억제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본문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굉장히 노골적인 공고입니다. 이런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근데 바울 사도 아주 노골적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선한 일 하면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둑질은 십계명에서도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제8계명에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절도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밤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넓은 의미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의 대가로 사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말씀에 나태함과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큰 죄입니다. 나 한 사람 게으르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죠. 내가 열심을 내야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데 나 한 사람 게으르면 모든 사람이 피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게으름을 갖다가 굉장히 큰 죄로 보고 회개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기 이전의 습관을 아직 버리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는 데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건 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기만 사랑하는 건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는 목적은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빈궁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것도 내 몸처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인생을 살고 남는 것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복지사가 시내에 가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낡은 의자를 놓고 집 앞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보니까 뭐 그냥 낡은 의자 한 2개 뿐이고 뭐 정말 어렵게 산다고 생각해서 이 복지사가 할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이라고 할머니 이름을 좀 말씀해. 할머니 이름을 좀 말씀해 줘. 돕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이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걸 사양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밥술이라도 떠먹고 사니까 나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자꾸를 쫙 열더니만 돈을 한 뭉치 가지고 주면서 오히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선뜻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축한 돈을 기부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이 강한데 이 할머니가 어려우면서도 도움받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도움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싹바른 일로 어렵게 모은 돈을 구제비로 기부하는 이 할머니의 아름다운 구제 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제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조장로님도 쪽방촌에서 고생하는 그 여름 그 가난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지난주에 이웃에 있는 그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이 어른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그 두 내유분이
아들이 이혼해서 손주들 둘 데리고 사는데 뜨거운 2층 주택 그 셋집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사는데 모시고 가서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거 사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저 밖에 나가서 냉면을 이렇게 사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왔어요. 이분이 참 그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임 목사님이나 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그 만남을 주고 그리고 냉면이라도 할 때 고맙다는 겁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냉면 한 그릇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굳이 하는 것이 뭐 큰 돈 가져야 굳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위로할 수 있고 관심을 나눌 수 있게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저는 냉면 한 그릇 대접하고 그렇게 기쁜 일도 처음 봤네.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를 느끼시니까 이 여름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 2층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패망의 일이지만 선한 일은, 좋은 일은 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벌여놓고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보는데 주님께서 뭐 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네 집 팔아가지고 기부했느냐,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때 보니까 네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고, 나그네 든 자를 대접하고, 헐벗은 데 옷 한 벌 주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찾아보았느냐, 별것도 아닙니다. 작은 사랑을 베풀었냐는 거죠. 한마디로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작은 것을 대접하고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수놓으십시다. 이게 복받는 일이니까 이 여름에도 나만 덥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29절 보십시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즉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성도들은 말이, 언어가 은혜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 신앙 가지고 그 정신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정말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사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이 있고 추한 말이 있고 또 선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해야 성령이 기뻐하시지 더러운 말하면 근심하신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더러운 말하면 남에게 근심을 줄 것이고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품이 있고 고상하도록 자꾸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위해서 좋지 않은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말한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마디 듣고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것도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종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말에서 형제가 마음이 아파서 평생 그걸 가슴에 갖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말 한마디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친구를 이렇게 아프게 골병들게 한 말이 없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직분자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나 좋다고 한마디 짓거린 것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버릇이 이 습관화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참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말버릇 습관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의 습관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고 교회에 직분도 있고 내가 성령도 받았고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다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이거 늙어 죽도록 내 말버릇 못 고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실제로 내 말버릇 고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 많이 고통받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상대방이 내 성질 고약한 걸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해요. 실제로 누가 내 말의 실수로 상처를 입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악의로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옛날에 그 길천에 여기 오기 전에 있던 데서 이제 어떤 뭘 사면서 이놈 얼마요? 그랬더니 이놈 얼마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놈이라니. 나는 그냥 저는 그 사투리로 이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놈이라 하겠다. 아주 상처를 크게 받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한 얘기를 갖다가 상대방은 그렇게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내 식으로 말하고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각별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 순화해서 쓰는 버릇을 말을 순화해서 쓰는 버릇을 갖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옛날 속담에도 그래요. 무기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 펜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말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기로 죽은 사람보다도. 언젠가 한 형제가 교회에 등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려서 나가봤다. 그럼 왜 어려서 교회를 나가시다 그만두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너네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냐 한마디다. 너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자기는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옷도 깨끗하게 입지도 못하고 늘 그냥 그렇게 챙겨 입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너는 더럽고 냄새난다 하나 이 말 한마디가 충격을 받은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교회만 가려면 이 말이 자꾸 가로막 더럽고 냄새난다. 더럽고 냄새난다. 이 말이 가로막아서 교회를 못 갔다는 겁니다. 성장해서 보니까 늘 교회 생각은 난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에 권사님 된 분도 있고 장로님 된 분도 있고 다 잘 사는데 자기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겠는데 나가려고 하면 이 귓전에 너는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귓전에 맴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이, 그 선생님이 뭐 골병들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을 갖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가 교회 출석의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해야 하지 않고 말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는 교회 내에서 상처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더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 심어주고 그리고 기분 좋도록 은혜롭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말만 잘해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말만 잘해도. 저는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남편이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그냥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해서 생긴 말 한마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얼마나 고생하냐, 생전 평생 살아도 그런 얘기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 그래,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이 싹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보약보다 나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보약보다 낫다니 보약받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삽니까? 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제시한 덕목들 가운데 악덕과 미덕을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자, 본문 31절 보겠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를테면 남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악덕과 미덕이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 뜻을 보겠습니다. 먼저 악덕입니다. 악덕은 악독, 노함, 분냄, 이게 다 사람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좋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남에게 온당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다 한번 생각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악덕이라는 겁니다.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건 목소리가 큰 걸 말합니다. 어떤 토론이나 논쟁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되지만 또 이 혀로 소란하게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품성을 갖고 살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떠드는 것은 악독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남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것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런 비방을 해서 성도를, 교회를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라는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제발 이런 악덕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악덕을 버리라. 당연하지요. 이런 악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불행한 일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악덕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덕은 소멸해요. 그 다음에 미덕인데,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걸 보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친절을 베풀며 사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사랑을 앞세우고 미덕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악덕을 행하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다 그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낮아도 고하도 좋아도 싫어도 다 하나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게, 내가 싫은 사람도 정말 내가 교제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남는 것은 남에게 미덕을 행한 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아침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한번 설정해 보십시다.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토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생활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